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느냐? 누구시겠습니까? 예. 자, 성경적 근거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8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했을 때에 그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누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또 장차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중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신 말씀,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어떻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을 때에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갓 만들어진 것, 그리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것,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그 모든 오염된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인간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다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죄의 욕망은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오염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로 인간에게 다시 해를 끼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그냥 마스크를 쓰고 또 주사를 다 맞고 이게 전 세계적인 이 일이 되어졌는데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바로 각종 모든 공해라든지 자연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물 하나도 어디 가서 그저 산길을 걷다가 그저 솟아나는 샘물을 떠먹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또 인간이 지불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셨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깨닫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를 폐하시고 신약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의 실현을 얘기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메시아 사역의 완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 그렇게 말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바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함으로써 모든 세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6절 이하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무엇도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어떻게?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면서 28절에 교훈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무엇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삽을 가지고 땅을 한번 이렇게 뒤집을 때, 우리가 삽을 이렇게 푹 찔러서 뒤집을 때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땅 속에 사는 곤충들, 땅거미나 땅강아지나 지네나 개미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삽으로 그냥 땅을 푹 찍어서 휘떡 뒤집을 때 땅강아지나 지네나 거미는 천지가 뒤집어지겠죠. 네? 그 진동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겠죠. 바꾸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그와 같이 진동과 또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것들 갈아엎으실 것이다.
그래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는데,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 재림 후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진동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은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참되니 어떻게 해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기록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다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은 다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네, 여러분, 자기 집 가지신 분들은 그냥 거래할 때 말로 거래하고 돈 주고 나면 확실히 내 소유가 됐다고 안심하십니까? 네? 나는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요? 반드시 서류화해서 기록해서 등기하죠. 그렇죠? 그래야 그 기록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요즘은 뭐 문자나 카톡을 많이 쓰는데, 근데 그것을 좋은 일에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잘못 문자나 카톡을 뿌렸다가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그거는 뭐로 남기 때문에?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변개됨이 없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받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바로 그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약속된 나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무엇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자,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샘물은 바로 솟아나는 물, 원천수, 항상 신선한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막이 왜 사막이 되죠?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뜨거운 그 태양볕에 뭐 살아날 생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에 적응된 생물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은 사막의 그 밤낮의 기온차에 의해서 맺히는 그 새벽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거의 식물을 살지 못하면 동물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지옥이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우리의 삶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는 특징이 뭐예요? 불은 있는데 물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렸든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바가지에 물을 좀 떠달라 소리도 안 하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물을 찍으면 몇 방울? 한두 방울이라도 그거라도 내 혀에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은 없고 불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냐. 이것이 바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물값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값없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 값없이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선물로, 무료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수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그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이 없기 때문에 싸구려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얼마의 가격으로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생명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구원을 싸구려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 너무 귀한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에 밤잠 자지 못하고 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어요. 양육할 때, 기를 때. 여러분, 그걸 값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잠자지 못하고 그 아이가 울 때마다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울음에 반응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희생, 결정적인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값으로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겠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싸구려 구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무슨 설명을 합니까?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하고서 늘 받는 자세에서 부모를 섬기고 드리는 자세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신 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허투루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값이 없어요. 자, 이사야 55장 1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 응?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싸구려서 그랬습니까? 싸구려라서? 너무 흔해서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왜 값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값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값 없이.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 값없이 내게 주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냐? 그 마음 속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얻은 사람은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홈쇼핑에 보면은 가끔 그 쇼호스트들이 어떤 물건을 소개할 때에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듣다 보면 사람이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이 매끈하게 빠진 이 물건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엔 살 수 없습니다. 꼭 사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지고 기대가 잔뜩 부풀어 이제. 네. 언제까지? 택배 기사가 올 때까지. 뜯어보면 별 게 없어. 그렇죠?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마치 그것을 안 사면 내가 무언가 처지는 사람 같고 이번에 기회를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또 며칠 지나면 또 해. 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사면 손해볼 것 같고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생명수 샘물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시원함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것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자가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약속 위에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은 누가 받는다? 이기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말을 다시 돌려서 생각하면 이기는 자도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도 있단 말이죠. 이기는 자가 누린다는 것은 이기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그 말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이기지 못하는 자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집에 돌아가시면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자가 지는 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과 6장을 보시면 돼요. 지금은 보지 말고 또 지금 뒤척거리가 집에 가서 보라 하면 또 집에 가서 또 안 봐. 내가 알긴 아지만은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내가 드린 말씀이 그거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속이란 말은 획득하다, 소유하다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소유했을 때에 내게 있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세상의 주변에 내가 예수 믿고 주변에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안 되던 것이 되고 바뀌어져서 내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의 모든 주변의 것들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미 영원한 것을 내가 가졌어.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 내게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온전한 것으로 내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기록까지 하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록은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누리는 그 권세가 뭐냐 이거죠. 그 권세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유언을 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부모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넘어가요?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죠. 뭐 얘기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자녀된 특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내 거 누가 가져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말 안 해도 자녀들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특권이에요. 자녀된 권세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의 우리의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가벼운 고난입니다. 가벼운 고난.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을 싸우려고 만드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고난을 빼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뺀 구원. 싸구려 구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구원, 섬김이나 봉사를 빼버린 구원. 싸구려 구원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서 되나?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편한 예수 믿는 걸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힘든 것은 누가 하시고? 주님이 다 맡아 감당하시고, 쉬운 것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리잖아요. 야, 이래도 되나?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언을 누가 해 주셔야 되느냐. 자, 17절 바로 위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바울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해도 머리로는 만족을 줄지 몰라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도 찾고 저 스승도 찾고 오만 것 다 뒤져보고 해도 그게 만족이 없어요. 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된 증언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이 구원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배우고 똑똑해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누구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먼저 나와 함께 하셔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천국의 소유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 80 넘은 할매도 단순히 예수님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려요.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알고 학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도 성령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 머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이란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겠다고 성경을 보니까 모순투성이야. 모순투성이. 개신교 신학도 부족해서 캐토릭 신학도 공부를 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의심이 구름이 거치듯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직업으로 생각하면 저는 목회자 벌써 그만뒀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지. 맨날 오해받지. 뭐 이래 하면 또 이래 한다 하고 저래 해야 된다 하지. 앞으로 가려고 하기에 뒤로도 한번 가보라 이거지. 응?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더 크니까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지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그 찾아서 뭐 이해하려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풀리던 신학적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야. 다 말씀 안에서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서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세상 사는 것 힘들어도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오늘 뭐 일하다 죽어도 어디 가면 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다고 마스크 벗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사람이 할 건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내가 만약에 병 걸려 죽는다. 그건 좀 순교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럼 주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성령 안에서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강남에 알짜배기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면 지방에 내려오면 부자입니다. 부자로 삽니다. 내 친구가 강남에 있다고 그래서 잠시 찾아가 봤는데 그 자기가 있는 데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평당 1억이라고 그래. 1억. 평당 1억. 그러니까 10평짜리는 10억이라. 그런데 뭐 보니까 불편해 보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뭐 강남에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입니까? 다 돌고 돌더라고. 돌고 돌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집이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냐. 천국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기록하기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후일에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나라를 눈으로 목도하는 그날까지 늘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약속하신 바를 믿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